삶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믿음과 현실 사이에 갈등하며 무너져 주저앉게 되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주실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할 때 더욱 감사한 일이 많아진다고 하셨듯이 우리 모두의 삶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미리 소망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영적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어 맡겨주신 직분과 봉사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실 최명수 목사님께도 우리 교회에 전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목요일에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왔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입시생들이 실수하지 않고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눈동자같이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꿈을 꾸며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환경과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열방을 향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선교 현장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께서 아버지 하나님. 뿌리신 복음의 씨앗들이 싹이 나며 열매를 맺는 그날을 소망하며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와 물질로 함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미래 소망교회를 두시고 한충경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어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훈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실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공동체 안에서 사명자로, 세상 속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미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삶 11월 3일자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1월 3일자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하나님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천천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미래소망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번 주 시험을 치르는 우리 수험생들이 우리 건희하고 송지가 예배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지은이 오랜만에 이렇게 휴가 나왔습니다. 첫 휴가인가요? 이제 첫 휴가예요? 며칠? 이 공부는 빠져가지고 이게 육군들은 이 휴가를 귀하게 여겨서 며칠 딱 아는데 며칠? 6일이에요. 6일 휴가 나왔습니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또 왔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 성민이 어머니도 예배 참석하셨네요. 황소연 집사님 같이 오셨나요? 모시고? 네, 모시고 왔으면 옆에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예, 이쪽으로 오세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성민이가 지난주부터 왔었나요? 지지난주부터. 지난주에는 어디 가서 못 오고. 예,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심리학자인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현대인들이 7가지 불안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불안의 요소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불안이 이것입니다.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나? 경제적인 불안입니다. 두 번째 불안은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이요. 명예에 대한 불안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에 대한 불안인데요.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사랑이 깨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사랑의 손실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산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늙으면 어떻게 하나, 노화에 대한 불안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평화에 대한, 자유에 대한 불안이요.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죽으면 어떻게 하나, 죽음에 대한 불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한 불안 가운데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가 가난, 두 번째 실패, 세 번째 병, 네 번째 사랑, 다섯 번째 늙으면 어떻게 하나? 여섯 번째, 지금 있는 평화, 누리고 있는 것이 깨지면 어떻게 하나? 일곱 번째, 죽음이요. 자, 7가지 중에 우리는 어떠한 불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되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7가지를 들으면서 저도 이 7가지를 보면서 참 이상한 것 하나, 1번부터 7번까지 평상시 나는 이것에 대해서 그닥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았는데 하는 불안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몇 번이신가요? 저는 이 네 번째가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네 번째. 사랑이 깨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감. 여러분 그런 불안감 가지고 사시나요?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감은 우리가 가지고 살고 또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불안감은 가지고 사는데 이 사랑이 깨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사랑의 손실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살펴볼 이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는 이 사랑의 문제에 걸려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하나 둘씩 찾아보면서 우리 이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망을 받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과 12월 우리는 2달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죠. 저녁 기도회 때 강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이 이제 밴드에서 설교를 들으시고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좋아요를 이렇게 계속 꾸준히 누르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굴까요? 아니, 이보혜 집사님. 이보혜 집사님이 유일하게 좋아요를 매일 이렇게 누르시고 금요일에는 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설교는 안 듣고 좋아요만 누른 건 아니에요. 설교 들으시고 좋아요 누르신 거예요. 네, 설교 들으시고 좋아요 이렇게 누르셨죠.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한 교회씩 하면 12월 마지막 주까지 7교회를 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씩 해서 7교회를 살펴보면서 각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서해 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1세기 때부터 이 도시가 발달해서 그 소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인구를 자랑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25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25만 명이 뭐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 인구로 1세기 때 25만 명은 엄청난 인구였죠. 그 에베소에 모여서 도시를 형성하고 살고 있었죠. 자, 이곳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처음 전하죠. 그때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AD 51년, 52년 요때 에베소라는 곳을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곳에서 2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죠. 2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이 에베소서요. 이 에베소서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반 동안 목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 누가 담임으로 오십니까? 디모데요. 디모데가 거기서 목회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를 언제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온 목회자가 누구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90년대까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한 것이죠. 자,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90년대까지 이곳에서 목회하다가 도미티안 황제 때의 핍박을 받아서 이 반모섬으로 유배되어지고 그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고 우리 밴드의 저녁 기도회 때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해서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쓰냐면 여러분 신천지요.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은혜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기존 교회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이단들이 이것을 사용하면서 이야기할 때 기존 교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교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단들의 이야기에 반박하지 못하는 우리 직분자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11월, 12월에 강해를 하는데 그 밴드에 있는 것을 꼭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계시라고 했죠. 제가 밴드를 안 들으신 분 지금 여기에 보니까 7분 정도가 계셔가지고 다시 설명을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계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덮여 있는 거죠. 그러면 덮여 있으면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계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뚜껑을 여는 겁니다. 덮개를 여는 것이죠. 이것을 열어서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걷어내니까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밴드에 있는 그 1장부터 시작해서 그 요한계시록을 보는 원리들을 제가 강의한 것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3절에 나타나 있듯이 읽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듣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월, 12월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인하여서 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교회는 항상 5가지 패턴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첫째 나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 두 번째가 칭찬, 세 번째가 책망, 네 번째가 권면, 다섯 번째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이렇게 5가지 동일한 패턴으로 편지를 7교회에 보내고 있죠.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 두 번째 칭찬, 세 번째 책망, 네 번째 권면, 다섯 번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1절을 읽었는데 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호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7뼈이 무엇이냐면 7뼈는 7교회의 목회자다, 사역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7 금촛대는 무엇이냐면 7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1장 20절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지금 여기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밴드를 꼭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하고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읽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중요한 것은 각 편지에 사용되어진 예수님의 호칭은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장의 예수님의 모습이 각 교회의 호칭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호칭은 각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하는 것은 이 교회의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요. 2절과 3절에 칭찬이 나타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우리 2절은 남자 성도님들이, 3절은 여성도님들께서 읽도록 하죠.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힘들고 베풀지 않는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한 4가지의 칭찬이 나오는데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이것은 이단을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6절에 나타나는 니골라당을 이야기합니다. 니골라. 여러분, 니골라 어디서 보셨죠?
예? 아, 여기서 보셨어요? 니골라 누구였죠? 아, 반지의 제왕에 니골라가 나와요? 반지의 제왕을 안 봐가지고. 그 니골라가 7집사 중에 하나 아닙니까? 7집사 중에 하나 니골라가 나오는데,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 7집사 중에 한 명이 이 신앙이 잘못돼서 니골라당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확인된 건 아니고요. 세 번째, 그들이 칭찬받은 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네 번째, 그들이 칭찬받은 건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을 분류해 보면 네 가지인데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힘써서 수고하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능동적으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아주 잘한 것이죠. 핵심적인 것, 바른 신학을 가지고 이단을 막아낸 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신천지에 넘어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크고 작은 교회들이 신천지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인터넷에 기독교 포털 뉴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 모두가 이단에 대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러한 뉴스들만 나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 이단 때문에 얼마나 골치를 앓고 성도들의 영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피폐되어지고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이건 개인적인, 주관적인 건데 저는 딱 보면 압니다. 눈빛이 흐리멍텅해집니다. 처음에 똘똘했는데 나중엔 흐리멍텅해집니다. 영적인 것이죠. 자, 그들을 막아낸 것이죠. 자, 1세기 말에 있는 이단들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가 1세기 말에 아주 만연되어져 있는 이단이었는데 그들의 사상은 무엇이냐면 이분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은 선하고 땅에 있는 것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을 그들이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 이단들을 분별하여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최고의 사도, 최고의 신학자 바울이요. 그 다음에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그 다음에 누구요? 사도 요한. 이들에게 말씀을 배웠는데 영적으로 잘 분별했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에 요한이 이들의 그 이단을 막아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단을 막아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칭찬받은 것이요. 그것은 인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인내를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인내 참고 견디고,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매는 인내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 그것은 인내 없이 열매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를 통하여서 얻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번 목요일날 시험을 치르는데 모든 수험생들의 동일한, 제가 이번에
숭실고등학교 가서 고3 수험생들 한 반, 제가 맡은 반은 3학년 10반이었는데 안수기도 30명을 안수기도 해줬거든요. 15분 동안 하는데 팔이 떨어져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엄청 힘듭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학생이 당일에 아프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기억나게 하시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속으로 마지막에 우리 성지하고 건이보다는 조금 못 보게 하시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수험생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에 가는 겁니다. 나는 이번에 나쁜 대학 가야지, 이런 학생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모두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내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인내 없이 좋은 열매를 얻으려니까 입시 비리 같은 것이 생겨나는 것이죠. 부정한 방법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인내가 없이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요, 그리고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하는 것, 그것도 인내가 필요합니다.